시간에는 시편 1편 1절로 3절 외에 말씀을 가지고 영적 행복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가운데 서로 상고하고 풍성 어리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영적인 행복을 얻는 비결도 하루아침에 터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시행착오도 겪고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통과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행복을 얻는 비결도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 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지속해 나갈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태풍이 사유인데 찬란한 햇살이 눈부시게 비춰오듯이 순경보다 역경이 높은 파도를 이겨낼 때 하나님은 세상 바다에 잔백질하여 연단이 개풀 속에 생명의 진주를 발견하고 캐내게 하십니다. 조개 속에 들어가 박힌 이물질이 하나의 진주가 생성되기까지 조개 속에 들어박혀 엄청나게 그 조개에게로 하여금 가슴 아리를 하게 합니다. 그와 같이 고통과 진통이 없이는 임산부가 자식을 낳는 해산의 기쁨도 전혀 맛볼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영적인 행복을 빚는 비결도 그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찾아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와 복은 임의대로 주관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과연 그러한지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하여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저처럼 영적 행복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해결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행복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화평을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사의 말씀 부분을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7절로 29절을 쳐다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나니 그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다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너 같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자시여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한 축복을 맺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지 백성이 앞날 때 언급한 것으로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은총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순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의 영원하신 바로 그 백성을 돕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풍요롭고 사회주의가 높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과 복의 권리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보면 27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소속이 되나니 그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에 있도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의지 표명이십니다. 시편 20편 6절 27편 5절 말씀입니다. 결코 그 힘이 쇠하지 않는 막강한 능력의 발로 이스라엘을 감싸 보호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게 채우시리란 약속의 보증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절 말미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로다는 말씀은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신도에 서셔서 신이 대적을 쫓고 멸하실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보면 28절에서 그런 화평시대에 축복하시기를 야곱의 생은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있다니 거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가리켜 야곱의 셈이라고 칭한 이유는 원첨이 샘물이 발원하여 흘러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도 야곱의 배에서 배출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권한은 시편 68편 26절에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있나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복을 완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홀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 8장 7절 8절 11장 9절 12절 14장 15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또한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그곳으로 따라라는 구절에서 그의 하늘이란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늘 곧 하나님의 보호자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구절은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에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 29절의 서두에서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복의 권한 대신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심으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중반절에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대적을 무력으로 거발 아래 꿇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야곱의 영광을 표현한 것도 많습니다. 시편 47편 4절에 그것입니다. 에스겔서 24장 20절에 그것이고 암모스 6장 8절이 또한 그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는 말씀 싸움에서 성녀의 대적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곳을 성리하여 대적을 멸하고 다스리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적 행복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명해서 그것은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할 때입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절로 3절을 찾아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진리에 벗어나 축복이 곧 물질이란 그릇된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결과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생활에 어려움이나 떠나지 않는 재난 등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이 죄의 결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불신자인 성도들보다 더 범사에 형통하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설명하실 것입니까? 축복에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 나가시기 위해 성도에게 주시는 현세적인 축복, 육신적 축복과 믿음으로 죄악 세상을 무사히 통과한 성도에게 주시는 내세적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은 천지 창조 사역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가 모든 피조물에게 미쳤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 19절의 말씀인데 이후에 피조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일에 지적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은 이 같은 생활을 끝까지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실망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같은 현세적인 축복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금의 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성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두 가지 생활 태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구분하며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때의 경우입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악한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죄악된 생활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생활이란지라 큰 물이 불어 닥치면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보이라는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고 했으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7절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열매 맺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릴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인지라 하나님 사람과 동행해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또 본 시편 1절 3절의 말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순종하는 의인의 자세와 그 복된 결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누구나 원하는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가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상에 태어나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실패하지 않는 길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화우와 보복을 입으로 주관하시고 인생의 길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거기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며 또 거기로 행하는 자에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출애굽 20장 6절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시편 서도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밝혀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악인으로 번역된 뇌시민이라는 히브리 말은 규정된 법에 저촉된 범법 행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 오히려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 방법을 복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악인의 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같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덕분으로 삼아 살아가는 신본주의적 삶을 견지하는 사람이랄 것입니다. 보면 이것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설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 묵상하는 자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히브리어 토라입니다. 이런 좁은 의미에서 모세 오경 또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구약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구하다 히브리 말로 하페츠라는데 이 말은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다는 뜻으로 복이 든 사람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말씀 지신하는 바 무엇이든지 기쁨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119편 16절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죄라 묵상하는 자더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거나 고찰하는 차원이 아니라 밤낮으로 연구하여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측면까지 함축한 말이기도 합니다. 본 시편 3절에서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수분과 영양분을 풍부히 공급받는 나무는 때가 되면 과실을 풍성하게 맺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되니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행복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강복하심에 따라 풍성히 축복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을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은 생활을 실천하시므로 하나님이 주시고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를 얻는 때라고 했습니다. 모든 말씀 본문의 말씀 빌립보 4장 6절을 7절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떠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보면은 오기에 갇힌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기쁨보다는 짜증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찌해서 이리도 기뻐하지 못하고 매사에 의심하고 혈기를 보며 이전 투구하는 생활을 하는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세상의 화평도 하나님 평가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전등에 하나님과의 신실한 경건 생활이 걸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범사가 영통한 나날의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리한 믿음 생활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생사화복을 입은 이도로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도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은 곤혹한 마음이 절박하여 심신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고 자신의 이성마저도 이런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이때 물에 빠진 자 지푸러기 잡는 심적으로 대책 없는 사람들 붙들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환난과 절망 가운데 구하여 주실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마침내 그분은 열리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하면 보면 7절 대답하시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오는 결과상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평강에 젖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일시적이고 오직 세상의 평화는 대조된 개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의 마음에 깃들이게 되는 내적 평화, 로마서 5장 1절 1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적 평화로서 염려의 해독제입니다. 동시에 기쁨이 반려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 말미에 기록하기를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여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사 세상 염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제 영적 행복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을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역종의 환경에 밤새도록 정죄함은 짓지 말고 하나님께 소상히 기도를 드림으로써 화평을 얻고 영적인 행복마저 선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비참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행복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행복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를 깊이 성찰하여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절구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행복을 얻는 비결은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구할 때 구한 것을 형통케 하심으로 평화를 얻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다. 실천하고 적용하시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고 예비한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